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26절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서의 오늘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40년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 이제 가나안 2세대, 애굽 2세대, 애굽에서 나왔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첫 번째 세대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지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는 다른 지도랑 좀 다르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그 헤브론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이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입니다. 여기를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38년 전에 있게 했었던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아래예요. 아래에서 일로 가는데 여기까지 홍해길 오는 길이 열하루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불신앙하게 되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보았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 굉장히 크고 힘이 있고 여기를 전체를 이제
거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지파를 봅니다. 블레셋이 주로 여기인데 전체적으로 주로 블레셋이 있던 부분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바짝 얼었죠.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아니라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저들이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어떤 지파였죠?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이었고 그 성읍 사람들도 상대하기에는 아주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이 여리고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쪽으로 그들의 약속의 땅, 본래 고향이었던 헤브론 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두고 거기를 다시 이제 이쪽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요. 다시 여기까지 오게 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여기가 신광야인데 신광야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 지역으로 왔을 때 무리바에서 그들이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이젠 이 길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들을 바꾸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명드렸던 그 발람 사건, 모압 왕과의 사건들, 그 다음에 에돔에서 있었던 노뱀 사건들, 다 그런 일어났던 많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고 들어가야 될 2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1세대랑 그 영적 수준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불평하고 있고요. 가데스 바네에 왔잖아요. 이미 그의 아버지 불평하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2세대가 왔는데 그들이 하는 영적인 어떤 불평은요. 1세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하고 막 이제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 부분들도 1세대랑 뭐 전혀 다르지 않은 40년 동안 그들이 돌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과연 들어갈 만했나?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랑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들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어떤 수준들을 보니까 더 그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안에 정탐이든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부터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물 조금 없다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걸 보니까 그 수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 제일 먼저 이 길을 쭉 갑니다. 여기가 호르산입니다. 그럼 여기선 누가 죽었죠? 예, 아론이 죽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 다시 옵니다. 처음에 38년 전에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돌이킬 때 다시 갈게 하셔서 여기가 말하는 홍해길을 지나서 갔다 그러죠. 홍해길이 이겁니다. 여기가 이 사해고 이 밑에가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광야로 내려가는데요.
다시 이제 이 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직접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사람 민족이 많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쪽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요 부분들이 산맥을 중심으로 주로 사막,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이 산맥을 중심으로 요 밑에 부분들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평야지대가 있고 이쪽이 대부분 민족들이 이 도시가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가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있죠. 에돔 족속과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서 여기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길을 통과하면은 아주 쉽게 빨라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에돔 족속에게 말을 하죠. 너희 길만 내줘라. 그럼 우리는 지나가서 아무런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양식도 살 거야. 그리고 물도 다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길만 내줘라 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절대 못 온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에돔 족속의 편한 길로 아주 숏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삥 돕니다.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게 돼요.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 갑니다. 요 길로 가면 이쪽은 그래도 이 물이 있고 이쪽이 길인데 이쪽은 광야거든요. 사막길로 삥 돌아서 가요. 이게 얼마나 멀어요. 이 길 때문에 화가 백성들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요거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폴짝 뛰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삥 돌아서 가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렇게 선택했던 모세를 원망했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서 모처럼 이제는 음식도 여기서 사 먹으면은 광야에서 먹던 것과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음식 투정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것, 예, 그건 완전히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40년 동안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하면서 막 불평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돔 족속이 있는 에돔 땅이라면 주로 에돔 땅의 핵심은 여기서 살죠. 평야지대 쪽으로. 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도 주로 이쪽에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에 땅은 모압이지만 주로 그래서 광야를 여기도 건들지 말라 그래서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헤스본 왕 시혼. 하나님께서 어저께 읽었던 신명기 2장 앞에서부터 보면 24절 어제 읽었던 부분이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오늘부터라는 말은 왜 하셨겠습니까? 건들지 마 라고 했던 이 부분들 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은 만만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먹는 물과 그 다음에 음식과 그 다음에 그 길 자체도 편하고 모든 것들. 그런데 끙거리면서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하시니까 있잖아요. 하지 못하고 고생고생하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모압을 건너서 왔을 때 오늘부터 너를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온왕 헤스본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거기를 또 시혼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온이 이름이죠. 그 족속 이름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기억되는 창세기에서 아모리 족속이 기억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아브라함을 많이 도와줬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정착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줬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워줬고 잘 해줬던, 그 땅을 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고, 그때는 그들이 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신을 존중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사이좋게 형제처럼 지내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4대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들을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규모의 인구가 되어져서 돌아올 때 아모리 족속은 소돔 땅의 그 악함처럼,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하늘과 땅을 덮어섰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그런 악함이 있는 족속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동족이었던 모압, 암몬, 에돔에 대해선 부분들은 건들지 않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시온 왕은, 그리고 이 맨 위가 이제 바산 왕 옥, 바산의 나라인데요. 여기 부분들은 너희가 이제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하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곡식을 다 취하고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을 아주 두렵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 족속과 모압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를 요 땅만 지나면 바로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가 모압 평지고 요거를 요단을 지나면 여기 이제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나서 이 땅을 건너서 우리가 약속한 땅을 우린 가기만 해. 길만 열어주면 안 되니? 합니다. 이 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쪽은 시온의 나라고 이쪽은 모압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예요. 이쪽은 다 모압인데 완전 광야라 사람이 살지 못하지만 이쪽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헤스본의 수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의 나라라고 하는 시온 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 다 모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길로 해서 그냥 헤스본 땅으로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아서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은 그래서 르우벤이 르우벤이 취하게 되죠. 이 땅을 정복해서 모든 성읍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땅을 취해서 자기네 땅으로 취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본래 약속했던 땅은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모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이에요. 암몬 땅. 암몬 땅이고 요 부분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암몬은 또 여기서도 극렬하게 그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길을 지나서 다시 여기 이제 바산왕 옥의 나라까지 취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압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은 건들지 않겠다고 건들지 않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시온 왕이 죽는 걸 봅니다. 점령당하는 걸 보고 두려워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아주 우리가 볼 땐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알볼 사건.
바로 이들이 올라가서 아직 전체적으로 취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잠시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옆에 있는 이제 모압에서 어,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그들과 함께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이 초청을 해서 그들의 미디안 제사장 그 신에게 바알부얼에게 이젠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취한 두 번째 옵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망하게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도록 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유혹하는 방법이었고 거기에 이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거기에 연루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목에 매달려 죽게 되고 거기서 백성들은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해서 죽습니다. 2만 3천 명이에요. 남자 수만. 숫자 적으면 2만 3천 명이면 몇 명입니까? 곱하기 2만 해도 5만 명 정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나안의 앞에 두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지나갈 때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너에게 시온 땅과 바산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땅은요 지금 모압이나 에돔 이런 나라보다 더 큰 산지와 그 다음에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센 나라들이었습니다. 많은 성읍들을. 그런데 거기를 취하게 하실 때 이기고 지고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힘이 싸울만 하냐 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할만했어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옳은 것이었고요. 자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들이 우리 형제국가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나라를 취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보았던 이 아낙 자손처럼 그만큼 저들도 본래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도록 하셔서 살게 했던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들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였고 나머지는 형제국가로 다 뿔뿔이 흩어진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껏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시겠느냐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지 않았던 그 땅은 하나님이 취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서 땅을 자기네들 얻었잖아요. 땅을 정착하고 이 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땅을 취하게 되면서 그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집중됐던 것들이 좀 해이해지면서 이쪽에서 이제 모압 사람, 모압에서 모압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바로 요를 지나면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7일 동안 그렇게 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을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만큼 봤으니까 1세대들은 잘 못했었으니까 몰랐었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2세대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여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훈을 받아서 자 훈련됐으니까 드디어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거의 이젠 정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영적인 수준은 38년 전에 1세대의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했었던 일들과 고통당하고 죽었고 불평하고 하는 모든 진행을 볼 때요, 영적 수준은 그 이전의 1세대와 다르지 아니하는 2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모압 평지로 옮기실 때까지 돌면서, 자, 저 나라들을 보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이기는 것도 경험해 보아라. 그 다음에 갈 때 어떤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까? 홍해도 건너는 것처럼 요단도 건너는 비전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1세대는요,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까지 올 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고통당한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거저 왔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세대는요, 1세대가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기네들 또한 그 하나님의 불신앙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너무 생생하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평하였을 때, 여기에 정책하고 여기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딱 그치는 줄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 앞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저들이 유월절 행사를 해요. 유월절 이튿날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이 땅을 다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은 이 땅의 소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끄시는 것은 계속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멈춰요. 정복은 여기서 했는데, 네.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침묵할 수 있었고, 요단을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앞에서 건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결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요, 거의 일주일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의 이 무방비 상태로, 누가 그냥 건들기만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로 놓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예,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유월절 그 음식을 먹고요, 행사를 합니다. 기념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너희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믿음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2세대도. 2세대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됐던 부분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까지요, 다시 저 모압 평지까지 갈 때까지 일어났던 아픔의 사건들입니다. 부모의 고생으로 자식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모의 세대의 실패도 보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부모가 겪었던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말씀되어지고 그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생명 같은 것인지를요,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들이 불과 수개월,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2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세대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어서 저들은 복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세대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부모의 대신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짧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실패의 아픔들을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세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1세대는 멈추게 하셨고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2세대는 동일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고 저들은 경고의 말씀을 두고 순종과 불순종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분명한 너희들에게 이젠 다짐하라고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요. 3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4절부터 보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높은 성읍은 그들이 이제 대부분 산지에 있었던 성읍들이에요. 예. 성벽이 높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딱 그 지형적으로요. 예. 아주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 어떤 경계까지요? 모압의 경계까지. 암몬의 경계, 죄송합니다. 암몬의 경계까지는 다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금하게 하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암몬 족속의 그들의 땅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는데 그 위는 또 어디였습니까? 바산왕 오기 나라 거기는 또 다 취했거든요. 예, 나중에 거기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취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 봐라. 너희들이 성공하고 취하고 취하지 못했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수준이 어떠냐? 그것의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했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야. 취해도 돼. 순종하면 돼. 얼마나 많이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순종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를 그들의 삶과 말씀과 실질적인 삶의 아픔과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졌어요. 오랫동안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젠 책임의 주도권이 지어져 있었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들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성장시켜 놓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길갈에서의 순종도,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들도, 그들의 순종함의 비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군대가 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서는 그들도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렇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들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보호해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더 연약해 보이고 좀 2%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자녀에 맡긴다는 것은 나의 능력은 못 잘났고 애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고 나는 교육을 덜 받았고 애들은 더 잘 받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당한 것이고요.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부모님 눈에는 언제나 자녀들은 늘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도 영적 수준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도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은 그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처럼 인생이 긴 것이 아니더라도요. 더 짧고 아주 강력한 그들에게 교훈될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들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훈련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일어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버지 된 심정으로 저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도 실패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실패하면서 갔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명심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1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세부터 실패하죠. 정복했던 1세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1세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부터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또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패들을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어르시고 훈계시키면서 이끄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도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때야 되고 또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며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